할렐루야. 하나님의 허그 1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이발과 면도를 하여서 자신의 털을 모으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모은 털을 터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보통 털이라는 단어가 짐승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터럭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듯 보여집니다. 이렇게 모인 터럭을 3분의 1씩 나누어서 하나는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다른 하나는 성읍 사방에 칼로 치고 나머지는 바람에 흩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레위기 21장 보면요, 제사장은 머리를 대머리처럼 밀면 안 되고 수염도 함부로 깎으면 안 됩니다. 그런 에스겔이 삭도로 머리를 밀어버리고 수염도 다 밀어버린 거예요. 제사장인 에스겔의 이러한 행동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큰 충격과 경악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런 에스겔의 모습은 장차 이스라엘에 닥칠 운명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이러한 이스라엘이 받을 심판을 그림으로 보이신 하나님은요, 왜 그런 심판을 결정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이유로 설명합니다. 6절부터 7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리는데 그 악이 이방인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조차도요, 양심이 법이 되어서 율법의 기능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큰 구원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고요, 언약의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약을 받지 못한 이방인보다 더 악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11절 보니까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으로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성전에 가득 채운 것에 대해서 에스겔 8장을 보면 상세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배신한 것입니다. 이방 나라도 자신의 신을 바꾸지 아니하는데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을 그들의 신으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이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고요, 또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 들게 하셨다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온전히 서게 되면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6장으로 넘어와서 이스라엘 산들을 향한 심판의 선언이 이어집니다. 이는요, 그 산들 속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과 제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조차도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보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권면한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악의 모양조차도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까지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겔은요, 정확하게 14개월 동안 이상한 행동으로 주님의 뜻을 전합니다. 8장을 보니까 마침내 에스겔 선지자의 이러한 이상한 행동들이 백성들의 관심을 모았고 유다 왕국의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방문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그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유다에 임하게 될 그 사건을 보게 합니다. 2절부터 3절 보니까요, 심판하시는 주님의 이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불같은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 선지자의 머리털을 잡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계시를 전달합니다. 이는 지금 예루살렘 안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지, 예루살렘 성소 안에 어떤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7절부터 13절 말씀 보니까 장로들이 은밀히 우상을 숭배하는 장면을 보게 하십니다. 장로들은요, 각종 우상과 동물의 형상들을 벽에 그려놓고 그것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은밀하게 죄를 범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에스겔이 성전 북문에서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해서 통곡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신화의 신 중에 단무스라는 신이 있는데 이방 종교 의식 중에요,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종교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보니까 성전 북문에서 여인들이 앉아서 이 단무스를 위해서 통곡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16절과 18절 말씀을 보니까 성전 안뜰로 이제 가게 됩니다. 약 25명의 제사장들이 성전 동쪽의 해를 향해서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 대신해서 태양을 숭배하는 심각한 배교의 행위를 제사장들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각한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허그의 제목이요, 어쩔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유, 하나님을 소홀하게 되는 이유를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시선을 느낀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됩니다.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어쩔 수 없는 반응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 그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한량없는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고개 숙이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겔 5장.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네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6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 7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옥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 8장.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